하나님, 이른 새벽 어둠을 뚫고 비를 맞으며 주님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직 잠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마주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기운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향해 가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차가운 계절을 맞이하여 외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홀로 식사하는 이들, 쓸쓸히 잠자리에 드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히 혼자 지내는 독거노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사와 같은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이 겪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또한 올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아픈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홀로 남으니,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외로움을 달래느니,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울고 있느니, 부모님을 보내고 아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이기에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부모부터 자녀까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등으로 전 세계가 연결되고 소통의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세상에는 오히려 외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멀리까지 찾아오셨던 주님, 고독과 두려움, 절망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도록 하는데 우리 소망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전방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국토 곳곳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장병들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하시고 이미 신앙을 가진 장병들은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업 군인으로 섬기는 이들에게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과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일하게 하시고 철저함과 근면함으로 임무를 수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취업난으로 좌절하는 청년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력서 제출과 면접 속에서 지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맞는 적절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들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준비생들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며느리의 수술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종양을 오늘 제거하고자 합니다. 신경외과 등 여러 의료진의 협진으로 수술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의료진을 통해 안전히 수술이 진행되게 하셔서 혈관에 손상이 없이 깨끗하게 모든 종양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무게로 지친 영혼들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마음을 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걸어갈 용기와 힘을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만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사도로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신 그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또 귀한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에 나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일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위해서, 또 그것도 직접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또 지인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경우가 바로 이 백부장의 경우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은 우선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자기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유대교 정결 의식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신의 아들로서 느껴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범접할 수 없음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께 마음으로 나왔고 간절함으로 나아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다른 이제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사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조금은 상반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보면 이야기가 그 후에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후에, 그 후에 일어난 일, 이게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관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 성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버나움으로부터 보면 대략 한 40km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40km면 상당히 멀죠. 100리쯤 되는 거리가 되는데 지도로 대강 그려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의 맨 꼭지점, 맨 위에 꼭지점 부근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네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를 쭉 내려와서 그걸 타고 내려와서 그리고 그 끝난 다음에 더 내려와야 됩니다. 한참 더 내려와야 그곳에 요단강을 오른쪽에 두고 조금 더 왼쪽으로 한 15km 정도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요단강의 서쪽으로 가면 그곳에 나인성이 있고요. 도리어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나사렛은 그것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북서쪽에 있는데 그곳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보다도 더 내려오는 곳이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의 맨 하단에 해당이 됩니다. 맨 아래쪽 남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다음에 40km를 걸어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도 여러 여정들이 있을 수 있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인성으로 걸어가신 것이 목표 지점이었던 것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목표 지점을 정하셨는데 그 목표 지점이 40km 남쪽에 있는 나인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 나인성까지, 그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데 갈릴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맨 하단 남쪽까지 지금 갑자기 내려가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따라갔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계셨고 무언가를 알고 계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40km를 쭉 걸어서 내려오셔서 힘든 길을 걸어서 쭉 걸어오시는데, 자, 성문에서 나인성 성문 앞에서 맞닥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식은 대부분 성문 바깥에서 치러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성문 안에 두지는 않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성 바깥으로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시의 장례 문화를 보면 남성이 먼저 앞서고 그 중간에 이제 관이죠. 근데 관이라고 할 것은 우리 지금 같은 그런 관이 아니라 들것과 같은 그런 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것과 같은 우물동여 맨 정도의 그런 것에 그저 이렇게 들것처럼 이렇게 들고 나가는 그런 형태이고, 그 뒤에 이제 여성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또 곡하는 사람들,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장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율례로 규례로 랍비들이 가르쳤고, 모든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신을 지금 들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12절에서 그 우리나라 말로 참 묘한 느낌이 주는 단어, 표현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돌려 말하는 듯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다시 찬찬히 보면 이 어머니가, 한 어머니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는 한 아이,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남편도 없이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것이 희망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과부는 당시에 잘 살 수가 없는 처지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과부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당시의 과부는 생존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빈민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서 이제 기업을 물어서 그를 아내로 삼아주거나 자신의 처로 형제들이 삼아서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도와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 아니면 또 그것도 아니면은 또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선을 할 수 있도록, 자선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그 당시 과부였는데, 이 지금 과부는 아이를 키우면서 홀로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의 자선을 통해서 생존을 해왔을 텐데, 모든 희망은 아들에게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메고 지금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지금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곡을 하는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겠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면, 영화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40km를 지금 걸어서 달려오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지금 죽은 아들을 메고 나가는 한 여인, 과부 어머니의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 12절은 아주 웅장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40km를 지금 걸어서 달려오고 계시고, 그 달려오신 이유는 지금 한 여인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 여인이 지금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을 지금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는 겁니다. 앞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가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 백부장의 경우는 주님께 나왔는데 스스로의 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왔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도 아주 독특한 경우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주님께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40km를 지금 가버나움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고, 지금 나인성 과부는 슬픔 속에서 성문을 겨우 나서는 정도의 그런 거리의 이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이 더 많이 달려오셨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더 많이 달려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나와라, 내게 나와서 들으라,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런 면에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죠. 그것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가오십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과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km를 달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셔야 될 사람을 주시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누가 지금 울고 있는지를 이미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울지 말라. 달려오시는 것은 몸으로 달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성, 그 말 첫 번째 그를 향한 말씀은 울지 말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고, 또 배가 배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난 주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바로 이 13절이 그렇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우선 가까이 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겁니다. 지금 헝겊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지금 거기 그 몸에 지금 손을 대십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을 만진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하면서 가까이 하기에 제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접촉하면 부정하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감당하신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은 자가 도리어 생명을 얻는 놀라운 반전으로 일어납니다.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 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래서 내게라는 말이 들어있고 내가 내게 말한다라는 말이 들어있고, 일어나라라는 말은 일어나져라라는 그런 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져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일어나라, 이거 안 되죠.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겠습니까? 죽은 자는 힘이 없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일어나져라. 일어나져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져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이 죽은 아들에게,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져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너는 일어나진다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드디어 일어났고 앉고 말도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를 그 사람을 이제 어머니에게 주었다. 뭐 왜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어머니에게 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지금 구약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이제 생명을 고쳐주고 영혼이 돌아오게 했을 때,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을 때, 영혼이 돌아올 때, 열왕기상 17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23절에 그를 살린 다음에 그 영혼이 돌아온 다음에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돌려준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엘리사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엘리사의 수냄 여인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가 쓰러졌는데 어머니 옆에 가서 누워 있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엘리사가 고쳐준 다음에 그 몸에 포개어서 이렇게 숨도 쉬고 하면서 그 따뜻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서도 36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과거의 엘리사가 보여주었던 기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걸 보고 엘리사가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끊어졌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한다면 돕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보다도 확실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그래서 조금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돌보셨다, 그냥 돌보셨다는 게 돌아봤다 또는 뭐 살펴봤다 뜻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사가랴가 찬송할 때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백성을 돌보사라고 말씀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던 단어인데,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이 말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40km를 오시지 않습니까? 달려오신 것이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성문 앞에서 인카운트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이 일어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달려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에피스캡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지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